지금부터 9월 6일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게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음은 우리 김종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성경 봉독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제약된 삶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가고 있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느끼게 있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 한꺼번에 종식되어 진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자리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 개의 성경 구절에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 세 개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모든 인류가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큰 곤경에 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엉망인 이 세상을 말끔히 치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이 진창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 곧 부모와 교사, 의사와 상담가, 그리고 통치자와 정치인, 작가와 목회자들이 그 역량과 인내와 지성과 헌신은 야간 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활동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곤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 그것을 포괄하는 용어가 다름 아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화권,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평생을 불리우면서 살 그 이름에 대해서 그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서 의미 있게 짓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미를 거기에다가 싫다가 보니까 너무 길게 지은 이름도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 현재 주민등록상에 의하면 총 17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17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성은 박씨예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지었을까요? 두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가 14자로 되어졌더라고요. 두 가지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14자로 가진 이름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은 황씨였어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시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거기에 큰 뜻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름을 꽤 많이 지어줘 봤어요. 외국 사람들도 지어줘 보고 다들 흡족해 하더라고요. 흡족해 했고 또 잘 되면 그 이름대로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맡기시고 유심히 그것을 바라보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또 성경에는 새로운 삶과 사명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중간에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의지를 나타내시고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계시하실 때 그 의미는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문자적 이름의 하나님을 감히 다 담을 수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때 불리웠던 이름, 그리고 신약 때 불리운 이름,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렙산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았는데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에 관하여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을 때 그 모세는 어떤 뜻인가요? 건져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양을 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도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믿을 수가 없구나.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걸까? 모세가 멈춰서서 타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계시하여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6,800개가 나온다고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한지를 가늠케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 사전이나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또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때 이들이 자기를 따라 주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준다 해도 당대 최고의 권세였던 애굽과 바로 왕에게서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당신은 바로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그 대답이 왜 모세로 나가게 하는 믿음과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대답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줍니까? 이 말은 나는 그 누구의 인정과 힘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고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 누구의 영향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환경도 그분의 존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내가 빛이 있으라 하면 그때부터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도 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것이 곧 창조요. 내가 말하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것이요. 내가 말하면 그것이 곧 너의 미래요. 이스라엘의 미래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시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이루시는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옆에 있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항상 네 옆에 있는 너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애굽의 세상에서 들어가지 않고 염려에 묶여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고 또 돈과 성공과 향락의 종로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인생의 회복을 꿈꾸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모습을 신약에 와서 더욱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도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까지도.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작가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시인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과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죄의 용서가 없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방금 성경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이 사실을 믿으라고. 믿음.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급박하고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성경의 인물들 이름에서 구원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 대표적인 이름이 노아, 나훔, 신약에 와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 그리고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란 파라클레토스의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위로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계시다,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곁으로 달려오시는 분, 그리고 성경은 그분을 위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름이 구원과 위로라는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대중가요를 잘 불렀던 윤항기 목사, 지금 은퇴했죠? 윤항기 목사님의 동생 윤복희 아실 겁니다. 그 윤복희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곡이 여러 가수의 리메이크를 통해서 옛날 곡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기억나시죠? 내가 만약 그 노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사에 보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윤복희가 공영방송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원래는 그 가사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주님이. 이것이 이 곡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는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는 새로운 힘을 주시며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힘, 능력. 하나님의 위로는 영어로 comfort입니다. 오늘 영어를 두 번 이야기했네요. comfort. 이는 come, 함께,
그리고 포트, 힘, 그게 합성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함께하시는 것.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곧 역사가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는 꼭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위로는 패배를 인정하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역전시키는 위로입니다. 감정에서 머무는 위로가 아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성령의 시대에 함께 하시는 능력의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 삼위일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수님 말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바로 등대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나요? 너무도 생소한 단어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예배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늘 명심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너무도 자행자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망각하고 나의 마음대로 저질러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몰랐었고 또한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끼리끼리만 모이는 일에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는 영상으로 인도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 위에 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각국에 나가 있는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